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그 어둠에 하나님 사단의 죄에 종된 하나님 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영광을 깨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루신 그대로 주님, 우리가 진정 복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13일,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 붙어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구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고 또 두 번째 또 개구리 또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끓는 그 재앙까지는 같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고센 땅에서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구별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불신자와 똑같이 다름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천국에서 완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이 구별, 이 영원한 구별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단들이 보면은 이 세상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이 성경에는 뭐랍니까? 우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그리고 이 우주죠. 근데 이게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에 너무 목숨 거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모든 우주가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이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쓰는 것은 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어디예요? 내 가족, 내 이웃. 그래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 지금 사단에게 세상에 완전히 종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예표하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여기에 지금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분의 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연합되어서 행하는 사람. 모세는 출애굽이 자기의 생명이고 존재 이유고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왕자의 삶도 버렸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고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거, 이걸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는 구원도 없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지적 동의가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뭐냐?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너무 감격스러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저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게 막 화가 나고 정말 화가 크게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할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힘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 그게 뭐냐?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한기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한기순 메시지는 이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으니까는요.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점령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그게 은혜의 완성이고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구별과 분리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최고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가셨지만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듯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